출애굽기 16장 13에서 2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7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함께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고 이른 장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우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고 힘들면 지치고 피곤해지죠.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무엇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놓지 마실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펜서 존슨의 선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시간이란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 프레젠트와 선물이라는 시간, 프레젠트라는 이 영어 단어가 같은 스페링의 같은 단어입니다. 프레젠트라는 말은 시간, 선물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란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시간을 내줘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되 시간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있습니다. 네, 시간이 있어요 할 때 네 하고 말하는 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빠 시간 있어? 없어. 끝이에요. 여보 시간 있어? 오, 있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요.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 사랑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청주에서도 오고요, 아산에서 오고 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시간 내서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시간을 내시고 이웃들에게 시간을 내시는, 선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할애하는 선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우리 부모님과 남편, 아내는 익어갈 겁니다. 익어가면 떨어지잖아요. 열매가 익으면 뚝 떨어지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매실을 따라갔거든요, 시골에. 흔들으면요, 뭐가 떨어질까요? 익은 것 떨어지고요, 썩은 것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익으면 떨어져요. 연세가 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익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도 곧 자라면 우리 곁을 훌쩍 떠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가족에게 시간의 선물을 하면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가족이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돌봐주실 거예요. 사실 시간과 돈을 쓰는 곳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선물인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다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양식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애굽에 나올 때 양식을 쌓아갖고 왔잖아요. 근데 며칠 못 돼서 다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비같이 한없이 부어주세요. 한꺼번에 일주일이나 한 달분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매일 거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감사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만나보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만나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만나에 꽂히지 마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불순종하면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벌레가 생겨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굴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엄마, 오늘은 밥 주실게요? 그런 질문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새엄마가 아닌 이상 엄마, 오늘 밥 줄게요? 내일도 줄게요? 묻질 않아요. 엄마, 아빠, 오늘 우리 집에서 나 쫓겨낼 거지? 이렇게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의식주를 반드시 책임진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라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늘을 향해 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주기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시는 신령한 하늘 양식인 만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 작고 둥글어요. 서리 같은 이 만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오직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공급하신 하늘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처지에 있든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필요한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설령 육신의 아버지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돌보신 일에 실수나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기대와 바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많은 실망과 실패를 통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일에 실패하면서 마음의 기대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의미 없이 보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해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도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능력의 천사를 그때그때 보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시고 자녀 삼으실 하늘의 아버지는 그분도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고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광야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지지하시는 기도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공급하신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실 선물에 대해 기대에 찬 설렘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완전한 돌보심과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감사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가 참 안 돼요.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도 전도가 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고민하여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교인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데도 올해 새로운 교인이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올해는 정말 최악의 한 해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교인 한 사람이 오기는 왔습니다. 모펫이라는 이름의 어린아이인데 너무 작은 어린아이라서 아직 교인이라고 말을 드리기 어려워서 이야기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린아이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제 친구도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종 목사라고. 저희 학부 동기입니다. 어떻게 지내? 거기 영국 교회는요, 교회에서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줍니다. 그 노예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례를 책임지는 노예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회 현장이 쉽지 않대요. 머리에 흰머리만 있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전도가 안 된대요. 전도가.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영국 교회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 영국 교회에 1년에 어린아이 한 명 등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월이 흘러 이 어린 모펫이 성인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한 지역이 열매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조국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의 국왕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왕이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농사를 위한 개간도 필요 없습니다. 물을 내기 위한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저 누가 말했듯이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바라고 이슬만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 부유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듯이 하나님을 향해 절대 기대하고 절대 바라며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절망하게 만듭니다. 기대하지 마라. 너무 늦었어. 너는 이제 끝이고 죽는다.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위기가 기회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를 기대하고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는 데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처지와 환경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 속에서 만나와 같은 신령한 양식으로 성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만나라는 신령한 양식의 축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처럼 하늘 아버지에 대한 선한 역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는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음성이 뭐냐? 만족하라입니다.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좋은 측면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낳은 죄악은 곳곳에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쟁의 재앙, 환경의 재앙, 인간의 탐욕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별로 먹이시고 감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심으로 매일 매순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을 길러주셨던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인간은 감사하고 자족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 자족하십니까? 아, 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이 있다. 왜요? 만족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과 불평과 욕심 가운데 사는 것은 불행이고 불신의 열매예요. 자족과 만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로운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만족하시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불평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직도 그렇게 불평과 불만의 레파토리로 살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레파토리가 나와. 뭐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평 불만이 레파토리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머니와 여자의 차이점 아십니까? 여자는 젊어서 한때 곱습니다. 아주 이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냅니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합니다. 여자는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냅니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합니다. 여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야 돼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만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만족하고 자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욕심을 다 버리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광야 생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의 음성은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제가 지금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방향대로 살아가는 초개인주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성향은 똑같습니다. 이런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19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른 사람이에요. 반석에 물을 명하면 다 물이 나와요. 그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탐욕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풍겼어요. 식량난에 대한 과거의 체험과 노예 근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져서 매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먹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만나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도 놀랄 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물질과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결국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본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맛있는 바나나 그거 갖고 오면 하나를 꼽쳐요. 그리고 동생 몰래 벽장에 딱 숨겨놔요. 근데 까먹어. 그 냄새가 나는 거야. 이분들 열어보면 바나나가 썩은 냄새야. 바나나뿐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은 그때그때 쓰지 않으면 결국 썩어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물질과 모든 없어질 것들을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처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것처럼 아끼고 또 아껴서 자꾸 꼬불치고 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왜 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십자가가 되었는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왜 십자가야? 교회가 좀 다른 상징물 쓰지.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대상 상징인 예수님의 제들의 발을 씻겨줬던 수건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평안을 상징하는 비둘기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불을 택했다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십자가를 상징으로 선택한 것은 분명한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란 진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저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났어요. 전 예배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십자가가 그 사실을 깨달아 줬거든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아주 잔인한 형틀이었어. 흉악한 범죄자나 정권을 위협하는 역적을 징벌하는 굴욕적 사용 도구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아무런 중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심히 친히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 형벌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배제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슬픔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봐야 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인간 구원을 완성했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욕심과 불신은 순종을 깨뜨렸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납니다. 죽음과 저주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과 선물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순종의 기적과 선물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대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은 광야이고 우리 삶은 나그네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만족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 끝까지 성공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감으로 영적 가나안 천국에 잘 도착하시는 성도들 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